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오라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의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이 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22절 보면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23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왜요? 그 근거가 23절 후반부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비할 데가 없는 신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변덕이 아주 심했습니다. 신들은 인간들에게 절대로 신실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느낌대로 기분대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뜻과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신의 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대에는 홍수나 태풍이나 지진 이런 것들이 항상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터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신의 역사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항해하는데 바다에 커다란 파도가 일면 이 바다의 신이 분노한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은 굉장히 변덕이 심한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제우스 같은 신들이 맨날 술 취하고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고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왜냐하면 그 신은 언약에 충실하시며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게 되었노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바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보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무엘하 7장의 그 언약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이 다윗의 왕조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25, 2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네 후손들이 행하기만 하면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이 강단 있고 능력 있고 열심이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에 근거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솔로몬처럼 이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길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뭐 그 외에는 할 말이 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분명하게 알고 묵상하고 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감동하는 그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잊지 않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나와 나의 후손과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차오르는 거죠. 그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기도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절감하며 기도할 때에 거기에 친밀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민과 나의 연약함을 다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게 내 마음 가운데 꽉 차오를 때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준비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거래하기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거래할 만한 거, 들어달라는 거 그냥 내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냥 훌쩍 일어나서 떠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 그 자리에 서서 올바르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풍성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감싸기 시작하고, 그런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고백을 해 나갈 때에 입술에 찬양이 생기고 우리의 절절한 아픔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때로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것이 감격이 되는 은혜의 기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27절에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파격적인 이야기죠. 성전 다 지어놓고 하늘의 하늘도 용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조그마하고 별 볼 일 없는 성전에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니까. 맞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가운데 이 감격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한테 뭐가 경험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크심이 경험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내 앞에 계시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하고는 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깊어지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냐 하면 13절에 기도, 그러니까 그 앞에 기도라기보다는 솔로몬이 바로 그 연설을 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는 오늘 이 성전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셔야 되고 머무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력한 존재인지가 더 절감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압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핵심 단어 28절에 뭐가 나오죠? 그러나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성전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신 크신 하나님. 그러나 28절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미천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부족한 내가 주 앞에서 부르짖는 이 비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가둘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 감격 가운데 29절 30절에는 더 절절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주소서, 보아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야로 보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을 향하여 열려 계셔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은혜가 이 솔로몬을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피조물의 우리가 간구하는 걸 응답하시고 내가 또 그분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나 같은 존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까? 이게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때에 내가 온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엄청난 재물을 바쳐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믿음도 뛰어나야만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창기나 세리나 문둥병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없는
부정한 이들이었어요. 근데 내 딸아, 아이야,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도다.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게 느껴지면 기도하면서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기도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도전하고 싶어요. 이런 깊은 기도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 깊은 바닷속과 같은 그 놀라운 지경을 맛보기보다는 그냥 해안가에서 물장구 치고 그냥 놀다가 또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뭐 남의 간증 듣고 설교 듣고 뭐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다 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안소니 드 멜로라는 신부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남자가 여러 달에 걸쳐서 몇 차례 거듭 구애를 했지만 번번이 여인에게 야멸차게 퇴짜만 맞아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윽고 그 여인이 수구러들었다. 어느 때 어느 장소로 만나러 오라며. 그래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만나게 됐다. 그러자 그 남자는 호주머니에서 편지의 한 뭉텅이를 꺼내놓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그 여인을 향하여 썼던 사랑의 편지들로 자기가 느끼는 괴로움을 털어놓고 같이 사랑하면서 행복을 맛보고 싶다라는 불타는 마음을 적어놓은 편지들이었다. 그 남자는 그것을 그 여인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여전히 그는 읽고 또 읽고만 있는 것이었다. 결국 여자가 말했다. 참패 바보 같은 남자다 보겠네. 이 편지는 그러니까 모두가 당신이 절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내가 당신 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즐겁고 멍청한 편지나 읽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이와 똑같다. 열렬하다고 스스로 그냥 또 교회 나온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네 곁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줄곧 머리로 나에 관하여 궁리나 하고 혀로 나에 관하여 얘기만 하고 책으로 나에 관하여 읽기만 하는구나. 언제나 고요해지며 기도로 나를 같이 맛보려고 하느냐. 맞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 하나님을 맛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나님과 거래하며 나의 소원들만 하려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처럼 몇 마디 말만 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존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깊은 곳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족한 나를 그래도 기억해 주신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